오늘은 큰 용사가 되어가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큰 용사 이렇게 부르시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는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가 집안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마당이 아닌 집안에 숨어서 이 비밀리에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두드리며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미디안의 착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이 당시의 심각한 이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타작을 하는 것을 목격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기드온의 성품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오브라라는 성읍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지도자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지도자의 아들답지 않게 소심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12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드온 자신은 소심한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너의 힘으로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무척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핑계를 보이게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러한 모습을 보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미디안 민족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기드온에게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겠지만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간단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기드온은 또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은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기드온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내용을 나에게 표징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는지,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맞는지 그 증거를 지금 보여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가라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기드온은 사실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압제 속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해서 기드온의 신앙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징을 그가 구하기는 했지만 이후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심한 기드온이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모습은 그가 확신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사는 이 시대에 큰 믿음을 가진 지도자나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근거가 기드온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징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표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만한 분명한 표징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받은 계시의 모습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해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기드온 당시에는 이렇게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요. 하나님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를 해 주시거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도 없고
확신이 없었던 이 기드온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는 기드온이 어떠한 표징을 구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표징을 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정성으로 대접하기를 원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진 토지 소산과 가축들을 모두 다 빼앗아간 상태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먹을 것을 모두 다 싹쓸이 해간 그런 상황에서 처음 보는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도 한 에바나 그 무교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에바는요, 성인 1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교병과 이 염소 새끼를 준비를 한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궁핍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것은 기드온의 중심이 결코 신앙이 없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국을 양푼에 가득 담아서 오게 됩니다. 물론 기드온이 오브라라는 성읍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하기는 하였을 거지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얻게 될 표징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나그네는 기드온이 준비한 바로 그 예물로서 기드온이 원하고 있는 표징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본문인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나그네죠. 이 곧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더러
그 음식을 모두 다 바위 위에 올려 놓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죠. 기드온이 그대로 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끝을 음식물에 댔고 그 순간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바위 위에 있던 모든 음식물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이 음식을, 이 예물을 지금 제물로서 받아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표징이 되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불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물에 젖은 고기가 불을 붙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활활 불타오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게 되면 이 같은 표징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삼손의 부모도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서 바위 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와 똑같은 모습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로써 그 모든 젖은 재물을 불태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의 표징을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2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불이 나오자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사름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표징들을 보게 되자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이제서야 자신과 대화를 했던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드온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을 한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슬프도소이다 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죠. 자신의 생명을 드릴 테니 이들을 살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우리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드온을 떠난 것은 아니지요. 다만 기드온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앞선 12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있는 자의 눈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표징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뜻하는 바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눈으로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23절처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표징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이때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불안이 있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보고 나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무시한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렸고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여호와 샬롬을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나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기드온과 같이 큰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큰 용사와 같이 만드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기드온과 같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